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세월호 진도 앞바다 침몰로 인해서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도 가족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불신 간에 귀한 생명들이 피지도 못한 꽃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침몰당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고 또 이 생명이 거두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오래 세월을 가진 것뿐이지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유족 여러분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신 가장 큰 세 가지 그 역사가 출발이 되고 그 이후에 수억만 가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여기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분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혼선이 되기 쉽습니다. 자, 야곱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은 이름, 남자들은 철수, 규수, 영수, 영철, 이런 이름 철자가 많고, 또 여자는 영자, 길자, 복자, 자자가 많고, 순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자야 하고 철수야 하고 이렇게 이름, 우리 한국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부르면 대답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씨, 김씨, 박씨 성이 있으니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성이 없어요. 마리아면 그냥 마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느냐? 수원서 태어났으면 수원댁 마리아, 목포댁 마리아, 부산댁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또 그것이 또 같은 동네에도 이름이 많으면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곱, 또 여기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들에게 염려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가장 염려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마가복음 16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러주리오.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무덤이 이렇게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구를 파가지고 돌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리 구를 파놓고 돌을 미리 막아놨다가 초상이 나면 돌문을 열고 시신을 넣고 회치로 봉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돌문을 누가 굴러줄 것인가? 염려 속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저들의 앞에 가로막힌 이 돌을 저들은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제일 무덤에서부터 나타내 주신 첫 번째 역사는 돌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가로막힌 장벽, 인간이 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쓰나미, 태풍처럼 조수처럼 밀려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는 정말 저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자들의 힘으로 돌을 굴러 밀쳐낼 수도 없고 또 그 수 가지고는 엄청난 돈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염려는 왜 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앞에 놓여 있으면 염려가 됩니다. 염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치고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이미 돌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평안한 또 우리 마음속에 주는 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적인 평강은 죄를 회개할 때 와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좋은 옷을, 좋은 환경을, 좋은 음악을, 좋은 그런 경관을 보면서도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감옥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명동에서 도둑 잡아라 하면은 엉뚱한 사람이 후닥닥 놀라서 도망치고 그 사람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불안 심리가 놀라게 하는 겁니다. 공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유전죄, 나면서부터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한 자기에 의한 죄, 타인에 의해서 지은 죄, 고음죄, 종교적인 신앙죄, 양심으로 범한 죄, 입술로 범한 손과 발로 범한 죄, 엄청나게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죄악의 굴레가 그들에게 가로막아서 평안을 가로막고 기쁨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아도 회개하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평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영적 평안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간이 담력을 또 강심제 약을 취하고 체력 단련해서 신체가 건강하고 서적을 많이 읽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런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지식 가지고 인간에게 영적으로 평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수록 머리에 번민이 큰 것입니다. 많이 볼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소유해야지 많이 가지면 무거워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를 때가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할지라도 모를 때는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고통당하고 알므로 괴로움을 당하고 알면서 범민을 하게도 알면서 배신죄가 생기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모를 때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은 모르는 것은 몰라야 될 것은 몰라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평강이 있고 또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어디서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세상 조건에 의해서 내 영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범죄했거나 억울하게 들어갔거나 감옥 속에 들어가도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가면 자기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가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이, 능력이, 권능이,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체의 평강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떨어지면 아프게 되고 찔리면 피가 나게 되고 아무리 위장이 튼튼해도 음식 잘 못 먹어도 배탈이 나게 되고 또 아무리 발이 튼튼해도 멀리 그러면 발바닥이 아프게 되고 또 중한 일을 많이 하면 뼈와 살이 몸살이 나게 되고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부활에 우리는 천국에서 거기는 정말 천국에 가서는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슈퍼마켓도 없고 24시 25시도 없고 거기는 편의점도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만 가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기까지는 우리는 정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까. 살아있어도 그 뱃속에서 하루 이틀 지난 동안에 얼마나 또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장은 정말 가슴이 다 타고 그 고통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연속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고통, 그 순간은 괴로움, 그 순간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지 피가 마르는 그런 통곡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한 부활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이 열 수 없는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또 하나님께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영의 문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도 열릴지어다. 신령한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문이 열릴지어다. 눈이 떠질지어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은 안 듣는 것이 좋고 안 보는 것이 좋고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은 볼수록 좋고 가질수록 좋고 들을수록 좋고 소유할수록 좋고 참여할수록 좋고 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만 항상 여러분과 저와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는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는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신지 아십니까? 큰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그리고 큰 징계와 채찍의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는 것을 세 번이나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도 여기에 우리 하는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는 것을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큰 기쁨을 주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9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6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포의 종교가 아닙니다. 막 음푸를 놓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막 그냥 뭐 재산도 꺼내놓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서운 저주를 하면서 무슨 공포심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무덤의 그 무서운 그런 곳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데서도 소망으로 생명으로 큰 기쁨을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면 평안이 넘쳐야 되고, 성도들 만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끼쳐줘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남설 중앙교회뿐 아니라 오늘 온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정말 인류에게 평강을 주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슬프다가도 교회 와서는 기뻐져야 되고, 울다가도 교회 와서는 웃어야 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몸부림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다가도 교회 와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평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죄의 고통을 당하는 자가 사유함받고 기뻐 춤을 추고요, 지옥의 을매인 자가 해방을 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부정된 말, 절망된 말, 그리고 항상 나고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미래를 노래할 수 있고 천국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만 예수님을 함께 있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때로는 문을 잠그고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있는 곳에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왜? 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사업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날은 또 거룩하게 지킴으로 거룩하게 지킬 때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게을러도 축복이 없어지고, 주일에 또 한 주간 못 버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 그런 상업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버는 것보다도 주일에 장사가 잘 되는 장사가 있어가지고 하루 버는 것이 6일 동안 버는 것보다 더 잘 벌린다고 해서 열심히 주일에 장사하는데,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에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 들은 채만 채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믿으랍니다 해놓고 돈 벌어서 잘 믿게 된 그런 나중에 종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벌다가 망했고 벌어놓고 망했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나중에 후회를 하고 고치지만은 예수님 사람 그냥 두질 않아요. 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떠나서도 이제 마음대로 막 뭐 옛날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베드로도 다 가서 그물을 3년 동안 쌓아놓던 그물을 꺼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업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국가가 되고 국가의 모든 조직이 형성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단체도 사업도 직장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절에는 그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평탄했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평강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평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반열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을 읽다가 그 바울을 보면서 저는 참 주여 정말 이와 같은 축복이 나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276인이 풍랑에 다 죽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행선하는 이 사람들도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너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 참 얼마나 바울의 신앙이 좋았으면 바울도 살고 누라굴로 광풍에서 먹지 못한 지가 10날이나 되고 배는 다 부서지고 얼마나 널쩍하고 붙잡고 살겠다고 바보치고 이런 판인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일이 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어서 안 죽는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도 다 내 손에 붙여준다. 너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살려주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 순서가 있을 뿐이지 가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오래 살고 호의호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것은 오라비가 죽은 마르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부활 때 다시 사는 것으로 지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부활을 받지만은 오늘 이 나사로가 또 살아서도 이 산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는 죽어서 그대로 부활도 못한다면 부활절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에 가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월 후에 진노 앞바다에 침수된 우리 사랑하는 정말 귀한 아들 딸들도 다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게 되는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잘나고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성령님이 이용하시는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성령님이 이용하시는 건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재간 손반력 뛰어난 거, 체력 단련된 거, 그리고 여러분 비상한 머리의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모든 기억력 다 주님께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복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자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살아도 주 안에서 삽시다. 어디 안에서요? 예, 돈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권세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사는 겁니다. 또 죽어도 어디에서 죽어요? 주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는 거, 언젠가 가는 거. 죄 많이 짓다가 오래 사는 사람보다도 깨끗하고 멋있게 살다가 일찍 가는 것도 그것도 손해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걸 취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내가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주의 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오래 살아도 병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주의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이 성공의 궤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사람을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나가나 앉고서나 먹고 마시나 자나 깨나 항상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장벽 돌문도 가로막힌 장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예수 안에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걸걸한 그런 인생의 고뇌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큰 기쁨과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지금도 있게 되고 내일도 있게 되고 일평생 이어져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큰 기쁘게 큰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슬픔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또 신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부활주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2015년 또 1년 후에 부활절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저들에게 최선을 다한 장수와 건강과 주여 부귀 용한 명예도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선도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